모시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들에게 효도하고 어버이에게 격려하고 어버이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다짐하고 모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나, 그런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나 부모님 효도하면서 찾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인사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주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잘 살아라, 건강해라, 자녀들에게는 지혜롭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저는 잠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6월 달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듣는 그 시간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잠언은 뭘까? 이 잠언이라는 거는요, 바늘로 찌를 잠, 그러니까 바늘잠이잖아요. 바늘잠. 어는 말씀언. 그러니까 바늘이 우리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 있는 우리를 바늘이 어떻게 해요? 콕 찔러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한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은 바늘잠, 말씀언.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콕 찔러서 어떻게 한다? 깨어나게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스토리가 있고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쉽고 드라마처럼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이러면 또 빨리 보고 싶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잠언서에는 뭐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춰 있는데 잠언이 과연 그런 내용들만 있느냐 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우리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잠언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처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분량을 맞춰서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도 4장의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길을 걸 것이냐, 악한 길을 갈 것이냐. 시편, 성문서는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 11시에 사랑 가득한 교회 말씀 전하고 왔는데 새로운 길에 가는 거는 좀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부터 넘어가면서 옆에는 배들이 떠 있고 이쪽에는 갈매기들이 깨악 하면서 저를 막 응원해 주면서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참 쉽게 편하게 잘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김세한 목사님 또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마이크 잡고 또 막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주하신 사모님도 감사하고, 또 찬양 인도하신 우리 문영규 안수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 모두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이렇게 어우러질 때 하모니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잠언서를 같이 한번 읽을 때, 잠언은 무슨 뜻이냐? 잠언은 금언, 교훈, 격언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은 격언이다. 격언이란 말은요,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둔감해진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 이렇게 격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잠언은 또 속담이라고도 표현해요. 속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삶에서 얻게 된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그 속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 그것이 구술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어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된 굴뚝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역시 상식이 풍부하셔요. 네, 그런 게 속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부딪혀 살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교훈들을 속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한 줄 아세요, 이거? 이렇게 속담이잖아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 얘가 한 말이잖아요. 발음하기 어려워요. 베리.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에요. 참 멋있지 않아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좋은 말들을 기독교 화로에서 설명해내는, 솔로몬이 그런 걸 잘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묶어서 만든 내용이 잠언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늘잠, 찌르는 거예요. 무감각한 나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무감각한 나를 바늘로 쿡 찔러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내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구나, 기도할 때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잠언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이 저와 여러분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보통 이름말을 쓰질 않아요. 누구누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잘 쓰지, 성경에서 잘 쓰지도 않는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 저자가 이 잠언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저자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솔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이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잠언을 특별히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에요.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자자손손이 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왕, 부의 왕, 건강의 왕, 축복의 왕 솔로몬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읽을 때 솔로몬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잠언서는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격언, 속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셨냐?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 명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명예와 부와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찾은 분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바닷가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난 솔로몬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지혜와 명철도 심히 많이 주셨지만 또 뭐까지 많이 줬어요? 넓은 마음까지 줬으니까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넓은 마음이 없어요. 소가지가 아주 그냥 넓은 마음이 없어서 막 성격이 막 우락부락해요. 그래서 그냥 막 확 쏘기도 하고 막 이러면 왜 저래? 막 이러는데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끌어주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 사람에 들렸다. 각 나라마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10배의 지혜를 더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을 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나에게도 주세요. 솔로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지혜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얼마나 이 명언들이 많으면 3,0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있을까요? 문집사님, 음악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1,000곡이나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 솔로몬은 1,005편을 작곡을 했대요, 노래를. 그리고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혜며 건축이며 식물,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꽃 이름도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우리 집 권사님 꽃 이름 참 많이 알아요. 저는 거기 가면, 여기 운동하다 보면, 목사님 이 꽃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잡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산홍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철쭉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영산홍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꽃 이름들을 저한테 잘 설명해 주는데, 솔로몬은 담에 있는 그 우슬초 있잖아요. 그 이끼 같은 꽃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식물도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여러분, 그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척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보다 더 똑똑한 솔로몬은 그냥 나오는 거죠.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잠언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잠언을 썼다.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10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고요. 27장 17절에 봐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24장 23절에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25장 1절에도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아굴의 잠언, 31장 1절에도 루엘 왕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잠언에 통틀어서 잠언의 저자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과 31장 30절을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1장 7절 한번 봅니다. 7절.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을 샌드위치처럼 갖고 가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예요.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말이 뭘까요? 경외란 말은요, 힘을 가진 자에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에게 할 수 없어서 막 무릎을 꿇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속자이자 영원하신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경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미물인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경외잖아요. 경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시고 잘 인도해 주는 것이 경외잖아요. 근데 뭘 부족했다 지적하고 폄하하고 이간질하면 그건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단체는 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요,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부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았잖아요. 10계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내가 너희들을 평생 지키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로 넘어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주고 막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6절이 잠언서의 목적이자 주제자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뭐한다?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내 눈으로, 내 언어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뭐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마지막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럼 근본이란 말이 뭘까요? 근본이란 말은 기준이잖아요. 기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그 조회를 할 때 꼭 선생님이 딱 하고 기준 이렇게 손을 들이잖아요. 기준 이러면 그 사람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와 오와 열을 쓰는데 기준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 앞에서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재물 앞에서 나의 재물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거.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를 내세운다니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을 해요. 오늘 잠언에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주위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왜 그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셨냐? 다윗에게도 주시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지혜를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가 온통 전쟁터였어요. 다윗은 늘 전쟁만 다니고요.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그 다윗이 나라를 붕왕하고 태평성대할 때 솔로몬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다스림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읽읍시다. 잠언서 읽읍시다. 아마 한 장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돈 10,000원짜리 하나씩 옆에 있으면 아마 잠언서 잘 읽을 거예요. 옆에 10,000원 있네? 쭉 읽고 또 10,000원 있네 이러면 100,000원 금방 벌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읽지 말아도, 성경 읽지 말아도 아마 다 읽을 것 같아요. 현찰보다 더 큰 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나의 그 교만했던 부분들을 좀 회개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잠언서라는 성경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근본, 그 기초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한 절 한 절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주고자 하는 생명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주고자 하는 호흡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이 주고자 하는 원동력을 깨달아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학교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